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1절 말씀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2절부터 4절 말씀에서는 자신이 전하게 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핵심 내용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구약 성경 전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성경의 주인공일 뿐 아니라 구약 성경의 실질적인 주인공도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을 기록한 신약 성경에서는 무려 280절이나 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알리신 약속이 신약에 와서 성취되었다는 것이고 신약과 구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인식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데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에 대한 모든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성경을 안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에 대한 간접적인 지적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이 있다라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께서 실제로 오셨을 때에 오히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기는커녕 도리어 불신하고 배척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이 잘못된 그들의 무지에 대해서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신으로는 이라는 말은 육신을 따라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구약 성경이 예언하였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로 가장 이상적인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보에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이 말씀은 그 하나님과 다윗과의 이 언약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윗이 이 백항목 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 법궤가 이 텐트에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백항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이 성막에 있는 것이 즉 텐트 안에 있는 것이
이 자신의 마음이 이 불편한 것을 느끼고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고 내 아들 이 솔로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이 집이 이 건축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다윗의 이 마음,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이 마음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어서 이 다윗과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다윗의 이 후손들의 이 왕위가 이 영원할 것이란 것. 이 다윗의 후손들이 혹 잘못한다 할지라도 이 사울에게서 뺏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지 않고 매를 들어서 이런 책망을 하는 그런 일들은 있을지라도 그 왕위는 빼앗지 않겠다. 즉 바로 이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 왕위가 영원하게 경고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성취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이렇게 존재하게 됨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약속하신 이 메시아의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예언하였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바로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3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여주고 있다면 4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결의 영이라는 말은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께서는 육신과 영혼을 지니신 분이시지만 그 영혼에 있어서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을 지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과 예수께서 구분되는 분이심을 말하는 것이고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 계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바로 예수의 영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적 특성이 무엇인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성결의 영이라는 이 말은 그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인간과 구별되는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바로 이 바울은 이 성결의 영이라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수의 신성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4절에서 말씀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 신비 중에 신비인 것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확증하는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더욱 확증하기 위해서 바울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 부활이라는 이 단어는 이 단수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은 죽은 그대로 있었던 반면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자는 유일하게 예수뿐이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바울은 예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예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4절 이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예수를 나타내는 완벽한 그런 표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 한마디 안에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이를 나타내는 가장 완전한 표현의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라는 이 말은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과 끊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이런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 가운데 우리라는 이 말은 그 예수님께서 이 대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과 지금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다. 즉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에서 우리라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라는 이 말은 예수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런 의미로서 바울은 이 주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양하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이 그 마귀와 악한 영들과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고 난 이후에 모든 무릎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 이후에 다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이렇게 돌려드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라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결코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바울 사도는 이 예수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이시다. 즉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2절부터 이 4절 말씀하면서 이 2절과 이 3절 그리고 이 인성과 이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복된 이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예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가장 성도들의 삶 가운데 완벽한 표현이고 가장 복된 이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이 말 속에 바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께서 성취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라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바로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온전한 신앙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